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의 계절을 맞이하며 또 어느덧 2021년 부활주의를 함께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염려함들을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함께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들이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모든 민족을 향하여 모든 열방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고 체험해 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삽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삽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겁고 또 가장 암울하며 가장 힘들게 하는 말, 그러한 말들은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고 또 듣는 말도 그렇고 가장 힘들고 암울하게 만드는 말들, 이러한 것에는 어떠한 말들이 있겠습니까?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인 김찬호 교수가 쓴 모멸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제 가장 듣기 힘든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참견 아닌 참견하는 말, 이것이 가장 듣기 힘든 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말들인데,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직장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고서 누구가 만든 보고서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뉘앙스 가운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 그리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그 비꼬는 듯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겠죠. 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날인데 날씨에 맞지 않게 옷을 좀 무겁게 또 두껍게 입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렇게 옷 입으면 덥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걱정해 주는 말 같기는 하지만 그 뉘앙스 속에 약간 좀 비꼬기도 하고요, 또 책망하기도 하고요,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러한 말들의 종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조금씩 쌓여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작은 상처가 큰 상처가 되게 되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은 너덜너덜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 싫은 말, 가장 듣기 힘든 말이 있는 반면에 또 하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김스텔라라고 하는 분이 쓴 짧은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그 하기 힘든 말, 이것은 인정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실수를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잘못한 것을 이렇게 그 이야기함을 통해서 자존감을 빼앗기게 하고 또 때로는 자신감을 빼앗기게 하는 자존심을 깨트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데 자존심을 깎아내리게 되고요. 자존감을 높여야 하는데 자존감을 깨트리게 되어지는 이 모습 가운데 가장 힘든 말, 이것은 내 실수를 인정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심한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한 우리 스스로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보다도 더 우리의 그 삶을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은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 또 때로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시험을 포기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은 나와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절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내 삶 속에서 행복은 포기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포기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삶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죽음으로 내어주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포기 가운데 가장 정점이 되는 것, 이것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포기는 없을 것 같고 그것보다 더 큰 어떤 포기는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절망이 있고요. 그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낄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2019년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것을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그 평균적으로 3% 정도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한 4%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살률 1위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는 이제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신의 생명과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살기 힘든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절망 속의 마지막이라고 느끼는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또 다른 길이 열려지게 되어짐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고난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3일이 지나면 죽음 이후에 3일이 지나면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또 같은 패턴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이제는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 또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볼 수 없는 곳에 가셨으니 우리와는 단절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아마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또 그들의 경험 속에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그 모습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모습으로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그 만남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이 모습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그 의식 가운데에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은 다시는 그들이 맞이할 수 없는, 다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마지막의 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또한 생각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승천 이후에 재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주목해 보고 있고 또 사람들이 발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이 되어지게 되고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슬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떠나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고 다시 오시게 될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을 가진 제자의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 중에 보게 되면 죽음 이후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또 혹은 내 삶 가운데 결정해야 될 그 결정권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권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과정과 종류들 그리고 결과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어제와 그저께 서울시장 그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정식 투표 날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그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 투표를 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그 서울시 그 직원들이 누가 그 시장으로 선출되는가에 따라서 업무의 형태와 방법과 정책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세훈 씨가 당선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그 이제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후보의 그 일하는 스타일이 아주 굉장히 다르고요, 정책이 많이 다르고 또 업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선이 확정이 되어지게 되면 누가 시장이 되든지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과정과 정책과 결과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결정권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아주 많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목적, 또 삶을 이뤄가는 방법, 내가 추구하는 일들, 어떤 가치,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주권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자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세상에서 원하는 일들, 세상에서 좋아하는 일들을 따라가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과 또 심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고난과 또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는 것과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게 되고 또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필연적으로요, 세상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다른데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볼 때에 좋지 않게 보여지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에 힘든 또 고난의 일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멀리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나를 부인하는 일들이 점점 더 세워져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에 있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 음식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순두부를 제일 좋아합니다. 매일 순두부만 먹으세요? 그러면 저는 매일 순두부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진짜로 매일 순두부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 같은데 혹은 식당을 가게 되면 주로 시키는 것이 순두부고요. 그리고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음식 중에 제가 가장 편하게 즐겨 먹는 음식도 순두부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두부를 참 좋아하고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그 평일날 저녁에 이제 집에 퇴근해서 한 6시 반쯤에 생생정보통신인가 보는 그걸 한 6시 반쯤에 하더라고요. 거기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종종 이제 방영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있으면 참 맛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물 요리도 있고 무슨 그 소고기 요리도 있고 무슨 뭐 막창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음식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어 보이니까 저 음식이 이제 어디서 팔까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고 되게 먼 데 있구나. 갈 수는 없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음식 가격이 얼마큼 될까 이렇게 이제 찾아봅니다. 그럴 때 이제 두 가지에 이제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음식값이 되게 비싸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놀라는 것은 그렇게 비싼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시고 있다는 것에 두 번 이제 놀라게 됩니다. 같은 시간대 그러한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다가 다른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 가끔 이제 보게 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월드비전이나 혹은 기아대책에서 광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혹은 어떤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들려주면서 정말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때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내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느니 차라리 우리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이면 아이들 2명, 3명이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배불리 먹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다 보면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고요. 맛있는 것을 한번 먹게 되면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고 또 더 맛있는 것을 찾게 되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아마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더 좋은 것만 찾게 되고 더 나은 것만 찾게 되고 더 풍성한 것만 찾게 되고 더 높은 것만 찾게 되고 더 귀한 것만 찾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욕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나를 부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의 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품고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숨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드러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내게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드러나야 하는 그 순간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전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내 가치가 드러나고, 내 목적이 드러나고, 내 인간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드러나고, 그 사명의 드러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행해야 될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사명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고 있어야 할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고요,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가길 소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